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굳이 한번 제목을 잡으라 하면은 전인 치유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전인 치유라는 거, 전체적인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앞에 8장에 보시면은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고치러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을 꾸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풍랑이 그 하나님 인격체도 아닌데 왜 꾸짖었다고 했습니까? 거라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다 안 들리니까 다시 한번요. 거라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자, 주님이 그 눈에 이미 보신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풍랑이 꾸짖으시는 동시에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거라사 지역에 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하고 치유하시니까 그 심령이 180도로 다른 현상으로 바뀝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납죠.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주 세서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도 안 됐어요. 온순해져. 근데 그런 사람이 온순해져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게 우리는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성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영이 청소가 저절로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심령에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느냐? 아니, 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지폐니까 쓸게요. 더러워서. 아니, 더러워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속에 계속 보혈을 뿌리고 덮고 선포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에 부흥이 오면 성령이 이 도시 전체를 덮는 걸 가리켜서 부흥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부흥을 잘 몰라요. 부흥이라면 몇 명이 전도되어서 10% 오든 20%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도시를 덮어버리고 그 나라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 도시를 덮어버리면 그 도시 전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 터지게 임하게 되면 방언이 어떤 사람 터진다든지 성령이 그 도시에 덮어버리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교회도 안 갔는데 혼자서 회개가 터진다든지 천사가 눈에 보인다든지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것이 그게 부흥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미국에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잖아. 이쪽 주, 주가 있잖아. 우리나라 도가 있듯이. 근데 예를 들어 북쪽에 있는 그쪽이 이 동쪽에 있는 것과 주에서 있으면 이 북쪽 주에서 동쪽에 있는 주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만 가도 그냥 그쪽에 넘어오는 사람만 해도 그 경계선을 딱 넘어오면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운전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줄을 자신들은 모르는 겁니다. 도시의 부흥을 보려고 한다면 도시에 있는 영을 묶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흐르는 그 영을 묶어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이 묶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럽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통해서 2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거나 아멘을 한 사람만 받아가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그러십시오. 하나님 주실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치유해 주시거나 물질 주거나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꿔주거나 복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등등등 일들을 행하실 때에 뭘 보냐? 믿음을 본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도 내가 없으면 그 주변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믿음은 이 사람 그 중풍병자는 눈을 씻고 봐도 믿음이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럼 누구의 믿음이냐? 온전히 그 사람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 병을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롯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앙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건져준 거죠. 백부장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의 믿음보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고, 수르복의 여인 자녀 낳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여자의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얼른 자녀라고 할게요. 자녀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준 거죠. 변화산 밑에서 그 아들 가진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꾸짖으시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그 고백 후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하시든지, 물질이든지 환경의 회복이든지 무슨 은혜를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반드시 믿음을 보신다. 자,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으세요. 찾으시면 치유도 해주시고 역사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하려고 하는 건 주님은 의사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주님은 나의 의사시다. 근데 주님은 여호와 나파라죠. 여러분, 나파라는 말은 치유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 역시 저도 안 좋아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근데 어디가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뭔가 이게 좀 망가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거의 한쪽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눈만 뜨면 이명이 저를 아주 괴롭힙니다. 그런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삐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데 장애를 입든지 어떤 장애 입지 않고 잠을 못 잔다든지 그렇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지금은 저는 자요하고 머리만 대면 1분도 안 돼도 코고입니다. 그 은혜잖아요. 얼마나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그거합니까? 제가 기쁨의 교회 가면 저희 그 운영위원 방이 있어요. 그 운영위원 방에서 거기서 잠을 자면 저보고 부러워 죽겠대. 뭐가 부럽냐 그랬더만은 어떻게 잡시다 하면 1분도 안 돼도 코를 고냐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낮에도 내가 자야 되자고 머리 딱 대면요 1분도 안 걸려요. 저희 이제 장거리를 이제 집회 갔다 오거나 장거리를 자면 집사람에게 바톤 딱 냉구면 1분도 안 돼도 저는 코고입니다. 아주 은혜잖아 이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권사님 계시는데 처음에 오는데 완전히 종합병원이었어요.
유근사님이라고 손 들어봐요 한번. 예, 크게 들어봐. 그 다 보게. 우리 유근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 약도 많이 먹고 또 우리 저 장로님 계시는데 이 목을 수술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 인조뼈가 지금 있지만 옛날에는 뼈에서 쇠였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고개가 떨어지면 장로님이 맞춰줬대.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그래 목사님 이 얘기를 했더만은 뼈가 쇠가 뼈로 바뀌게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 뒤로 안 떨어져. 그 뒤로 지금까지 저렇게 그래서 올라가면 여러분 맛있는 것도 우리 권사님 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우리 음식 맛있죠.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 근데 우리 주님 누구라고요? 의사셔요. 근데 의사는 의사인데 세상 의사와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세상 의사는 못 고치지만 몸만 고치잖아요. 몸만 고치 다른 건 못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면 몸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까지 해결해 주시는데 이걸 갖다 전인 치유라고 그래요. 영혼 육. 혼과 몸과 영을 아울러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병만 나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영까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죄가 사함받고 그 마음의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면 누구의 죄로 그랬까, 내 죄일까, 조상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막 이런 자기에게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해결을 받았고, 소자야 안심하라 그랬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신 거죠. 전인적 치유가, 전인격 치유가 그를 덮었다. 그렇지,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 배에 올랐는 본 동네에 그래요. 본 동네. 예수님의 은혜는 50%가 본 동네라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사역 전체가 거의 가버나움에서 베이스 캠프를 삼고 사역하고 다시 가고 또 그렇게 베이스 캠프를 잡은 것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예수님 모든 사역의 본부와도 같아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길갈의 본부를 삼고 일하시는 걸 보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치고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 성 치고 또 다시 와서 아이성을 치고 길갈로 또 돌아옵니다. 북방왕 하소를 치고 길갈로 돌아왔고, 하빈을 치고 길갈로 돌아왔다. 길갈이 하나의 본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내려갔고 주로 이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사역 본부가 어디냐? 가버나움. 치유하고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돌아오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가버나움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원래 집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가 거라사 전도하러 갔다가 들렀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거든요.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집에 왔다는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안식일도 아닌데 평일인데도 또 회당도 아니거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집 밖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집 밖에도 용신할 틈이 없었다.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 봐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실 때는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읽어보실 때 이게 많이 이렇게 압축이 되었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읽어보시면 이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압축을 좀 해놨는데 가브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이 중풍병이 왜 생깁니까?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이 중풍이에요. 살이 찌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욱 하죠. 이거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풍 맞았다 했거든요.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 읽어봐도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을 봐야 말씀을 그러잖아요. 자기가 좀 돌아다니고 움직여야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듣고 보고 할 건데 누워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쳐다보고 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은 아예 이 사람은 어떤 믿음 자체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몰라. 근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조차도 전혀 없어요. 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복이 이 사람의 주변에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라도 있어야 돼. 나는 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구역 식구들 있잖아요. 구역 식구들이나 있어서 병자 같은 나를 끌고 가더라. 내가 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치유됐더라. 가자 이 치유성에 있다더라. 효동교회가 있다더라. 등잔 밑이 어둡거든요. 전주 사람들이 진짜 몰라.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꼬셔갖고 오갖고 오는데 가보니까 나았다 치료받았다 이렇게들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은혜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강고 나서 모셔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내가 없으면 주변 사람이라도 아니면 자기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친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이 많아. 부럽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럽니다. 저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안 낫겠냐. 우리 한번 데리고 가보자.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네 사람이 한 모퉁이씩 들고 주님 앞에 왔는데 문제가 그 집안에 밖에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아예 집안은 고사하고 집 밖에서 뚫고 들어갈 틈조차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잖아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집에 갔더라. 그 계신 곳이 지붕을 뚫었어요. 내 친구가 들것에 실려서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야.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효동교회 가니까 사람도 별로 안 왔더라.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가 천하보다 귀해요. 뭘 그런 걸 보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역하려면 저기 앉은 분들이 전부 부천 쏘고 오송 쏘고 다 시간 매달 오셔서 저렇게 섬겨주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저분들에게 차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냥 가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우리 상황을 전개를 보면 막 사람 여러분 좀 비키세요. 여기 중풍병자 들어가면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당신만 그러냐 나도 지금 급하다. 누가 비켜주겠어요 지금. 자기도 코가 석자인데
여기 봐라, 전부 병자 아니냐. 안 비켜주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있는데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비켜준 겁니다. 가자, 못 들어간다는 거.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금 딱 짐작잡아 있을 만한 곳에 지붕을 뜯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안 뜯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와장을 뜯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 건지 기와장 뜯고 진흙을 드러내고 나무를 뜯어내고 지붕에서 어떻게 해서 있었을까? 그거 떨릴 때 흙 떨어지고 막 했을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붕이 뜯는다고 우당탕탕 앓고 오지직 부지직 했을 것인데 그래서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내려가려면 적어도 커야 되는데 집주인이 흥분해서 왜 남의 집을 뜯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어떻게 해요? 지붕 뜯고 석가를 뜯고 진흙을 뜯어내고 침상을 다려낼 정도로 구멍을 넓힌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수고 없이 황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을까요? 내가 이것을 보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진짜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다.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미친 사람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이 성령 사역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고 계속 풀어지고 있는데 조금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다 풀어져 있는데 무엇이 안 풀어졌을까? 열정이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구나. 특히 영혼에 대한 중풍병자와 같은 그 전신 마비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미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구나. 저는 제가 느낄 때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다는 소리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몸만 중풍병자가 아니라 영혼도, 영육도, 영혼도 전부 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전혀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있어요. 미쳤어, 이 사람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물러서버려요.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돌아갈 것인데 안 돌아가고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어낸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충 알아보고 계산했을 것, 집 거리하고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지붕을 뜯어 사람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들이 이제 정상입니까, 이게? 절대로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왜 남의 지붕을 뜯었는지 성경에서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예수님 평가를 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셔.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이 나를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 교회가 뭐 좋냐 나쁘냐 지하냐 주상이냐 아니면 교회 건물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평가예요. 여러분, 주님이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보신 것도 그들의 믿음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고 중풍병자는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중풍병자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니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친구 예수님께 딱 데려가기만 하면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친구가 치유받을 것이다. 이 4사람이 똑같이 미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파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왜 주저앉느냐?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파합니다. 여러분,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거에 혈류증 앓는 여자가 거기에도 사람 많으니까 기도받고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상황을 전개해 보십시오. 이 혈류증 앓는 여자는 사람 앞에 나가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돌파에 사람 많은데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옷자락이라도 나는 잡기만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뚫고 돌파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나니까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후에 예수님만 지나가면 너도 나도 잡으려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배에서 배를 띄워서도 말씀 전할 정도로, 왜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느냐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디가 기도하면 나을 것인데, 어디 가서 기도하면 나을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아지고 회복될 것인데 왜 어디를 안 가고 주저앉아 있느냐? 믿음이 없어서요. 당사자 믿음이 없으면 그 주변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해줄 때까지 한 번 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믿음이 있느니 능력이 없는, 평가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보세요.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지. 어느 날 뭐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뭐 그냥 저 바닥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앉아있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있으면 평생 앉아있어봐야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낫는 사람은, 영광을 보는 사람은, 또 은사가 열리는 사람들은, 또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일어난 사람,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달라요. 계속 돌파하는 걸 봅니다. 친하지도 않는데 문자가 와서 목사님 무엇 하십니까? 그냥 있다가만 가서 기도봐도 됩니까? 계속 돌파해요. 내가 볼 때 참 귀찮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밉지도 않아. 또 왜?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직 자기에게 들어준다고, 이게 받아준다고 뚫어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능력 받다고 하겠다는데, 우리는 할 도리가 없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지붕을 뚫는 미친 짓을 하느냐? 성경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딱 평가를 해버려요. 다 죽어가는 이 중풍병자 주님 앞에 가면 운명이 바뀔 것이다.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못 돌아가게 가는 거. 이 사람 예수님 앞에만 까딱 대면 살겠는데, 걸어가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무슨 짓을 해도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해도 뜯어야 되겠다. 길이 없는데 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은 돌파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때 무엇을 보느냐?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 사람 중풍병자 하나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완전 미친 짓을 하잖아요. 중풍병자 믿음이 없으니까 그 주변 사람이 있다는 걸 주님이 보신 거잖아요. 제가 치유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진짜 주변 사람의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기도가 되고 낫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집사님이 동서지요? 맞나? 동서 맞아요? 동서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고, 그래서 그 권사님을 보니까 전번에 한번 기도했더니 손목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기도받고 간 통증이 사라졌다고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왔어요. 그 왔는데 이 권사님을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반응이 나타나니까, 옆에도 자기가 같이 나와. 그래서 집안 혈통 타고 나오는 거 나와서 둘이서 난리를 쳐. 그분은 손도 안 대고 옆에서.
그 치유 현장에서 있으면요, 기름이 같이 흐르고 역사가 기름 부음이 같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분은 그냥 옆에 앉아서 콜록콜록 하면서 그냥 나가면서 은혜 받고 그 치료가 되는 걸 봐요. 요즘에 오늘 안 왔죠? 엄청 이뻐졌어요. 우리 저 교인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얼굴 얼마나 이뻐진지, 포동포동하고 얼마나 피부가 좋은지. 저도 괜찮잖아요. 어? 뭐 기분 나빠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요. 새벽에 제가 설교가 깁니다. 30분에서 40분을 합니다. 뭐 주일날 낮 예배 설교와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30분 나면 6시까지 짧으면 더 세게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 교회는 왜 아멘을 안 해? 짧으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같이 마이크도 대고 부르짖고 30분이 6시까지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있어요. 6시 딱 되면 안수를 다 해줘요. 새벽마다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주신 말씀 이루고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의 기도가 있으면, 또 제목이 있으면 제가 따로 이제 기도하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사가 막힌 사람 은사가 터지고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낫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주변의 사람 믿음도 중요하고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없으면 구역이나 교인들 식구라도 있어서, 요즘에는 그거 많이 하잖아요. 가정교회 그 목녀라도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잊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이 중풍병자처럼 앉아있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주님께 끌고 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신앙의 자리로 끌고 가고, 영적인 자리로 끌고 가고, 그들이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들의 열정 때문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회예요. 학교는 지식의 사회. 머리 좋은 사람이 최고잖아요. 학교는.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거 필요 없어. 옆에 분 가르쳐줘요. 교회는 머리 좋은 거 필요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믿는 것만 잘하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돌파를 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돌파가 되어지고, 주변 사람도 돌파를 시켜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고치는 분이신데, 병을 고치는 의사이신데, 예수님은 세상의 의사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치유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 중간에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풍병자들에게 병자를 말씀하셨는데,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제가 아까도 소자야 그랬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써본 거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영어 번역에 아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아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뭐가 울리겠어요? 일어나라,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라, 중풍병의 모든 근원은 사라지라, 자유하라, 이렇게 선포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안 어울리게 버려요.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도 균형 있게 잘 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이제 내렸다고 내려옵니다. 지금 내려오는데, 이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대단하다야, 이 사람이 소자야 조심해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많은 인생의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는 제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아프다, 뭐 저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모든 질병 뒤에 깊이 쭉 파고 들어가 보면 제 문제예요.
뭐 내 죄든 조상에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든 간에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쭉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근원적인 것은 죄인 거, 죄 문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자식이 먼저 죽는다. 그 밑에도 죄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저주와 문제, 그 뿌리가 되는데 죄 딱 그 안에도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안 써놨어요. 없더라고요. 성경은 안 밝혀요. 왜 그런지 원인이 뭔지 없어요. 그것이 조상의 죄든 내 죄든 그 안에 무슨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문제, 죄 문제인데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죄를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영의 문제가 있어요. 영이 죄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죄를 더 짓게 하고 더 빠져 들어가게 하고 미워하는 것 더 미워하게 하고 싸우는 것 더 질병을 더 주는 것 그렇게 해놓고 양심으로 찾아갑니다. 그 양심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고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네 죄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죄진 거잖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자꾸 양심이 고발을 해요. 너 알잖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된 거, 내 조상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죄다 하면서 양심에다 자꾸 고발을 해요. 너 알지? 많은 사람이 치유하게 되면 몸 아픈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심한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내 죄 때문이야. 네가 젊었을 때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친 거야. 하나님이 너 안 좋아해서 하나님 너 버리셨어.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사단이 와서 그냥 밟아버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런 그 사람의 형편을 사정을 먼저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든가 영의 뭐 아픈 거라든가 영의 문제를 보아서 많은 사람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다른 원어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확신을 가져라라고 돼 있어요. 소자야 확신 가져라. 뭘?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지금까지 눌리고 있던 짓밟고 있던 그 사단이 짓밟고 있던 그 죄에서 이제 해방되라. 이제 안심해라. 확신 가져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내가 무슨 죄책감으로 눌렸던지 간에 이제 안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는 분들이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나아라 일어나라 다리에 힘들어가라 우리처럼 막 어깨에 힘들어가 빠져 들어가 이렇게 안 해. 그냥 뭐라 했어요? 집으로 그냥 걸어가래요. 걸어가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평안을 줍니다. 너 안심해라. 너 확신 가져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 내 죄사함 받아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어디 가야 내 안에 있는 문제, 이 근원적인 죄 문제로 인한 이 질병을 생겼다고 칩시다. 죄로 인한 질병이. 그런데 질병을 고치는 것 말고 이 근원적인 죄 문제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눌려오던 이 죄책감과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느 병원, 경찰, 학교, 교회는 어느 세상에도 줄 수 없는 그 마음, 죄책감은 그냥 거두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 마음의 영을 뽑아버리잖아.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주께만 그 주님만 그 영을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서 그 영이 뽑혀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원적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세울 때 사명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는 사명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에 기름 붓고 사명을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옛날의 사람들의 죄, 현재 사람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는 언제 마냐면 직분 받을 때나 세례 받을 때 눈물 콧물 빼고 그 뒤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했는데 딱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되면 아골골짝 빈들만 피해주고 다 가겠습니다. 그래. 다른 곳은 다 가는데 거기만 안 가려고 그래. 그래,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내 것은 내 것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울 사람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받을 기회를 많이 줬고 하고 많이 도우세요. 심으세요. 여러분 가난해서 탈피하십시오. 가난해서 탈피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심으세요. 안 심고 여러분 절대 가난해서 아무리 하나님 가난의 영 떠나라고 밤새도록 고래고래 지르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떠나갈 자 해도 안 없어져. 왜? 내가 심은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탈피하는 거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목사니까 돈에 욕심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성경은 복받는 거는요, 심으라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주님이 그 주변의 사람, 우리 주님이 그 다 하시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을 옆에 놔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내 주변에 있는 것은 하나님 너 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고, 너에게 복을 주는 건 널 도우라고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해서 이제 부한 자로 하늘의 보고가 열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요. 팥 심은데 콩 나는데 봤어요? 콩 심은데 반드시 콩 납니다. 옥수수 심었는데 완두콩 거들라고 꿈도 꾸지 말아요. 안 심었는데 완두콩을 거둡니까? 심지도 않으면서 가난해서 털피하려고 하는 그거는 제가 물질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저 목사님 갔더만 돈 이야기하는 돈 이야기 아닙니다. 복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 아무도 몰라요. 당신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죠.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아멘 크게 하세요.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 문제를 선포해 줄 수 있거든요.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단체 어느 사람 내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까? 요즘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이런 사람 합니까? 근데 중풍병자가 일어나던가요? 벌떡 가던가요? 그리고 요즘 하나님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가르쳤어요. 엄마가 천연지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말구에서 태어났나 물어봐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다음 거 이야기해봐 한번. 십자가는 십자가요? 또 하나 있는 중간에. 예? 이제 다시 한다 이제 그거. 다시 한번 할 거야 이제. 저렇게 가르쳤는데 숙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보라고 당신 내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거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속지 마십시오. 미혹의 영에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자, 3절 봅시다. 3절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은 율법 선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문 교육을 받은 율법 선생, 바리새인들의 선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면 이 서기관은 전문 교육이, 바리새인인데 돈 좀 있고 머리가 있어서 좀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 선생을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까? 목회자들이 교수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신학적으로는 잘 알겠죠. 예수님의 능력에 눌려서 속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한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이 말이냐면 신을 모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이도다. 아니 인기가 좀 올라가고 병 낫는다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선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신을 모독하고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사람이 지금 신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치유하고 귀신 쫓는 거 이게 여러분이 성경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맞는 건데 성경을 왜 빼버려? 오늘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1.1핵도 빼도 안 되고 포태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없애냐고. 옛날엔 있다고 지나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그건 나중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지겠죠. 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인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도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와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 4대 성인인 줄 아는 사람. 4대 성인 중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살아봐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 속으로 도대체 그 능력에 눌려서 사람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센 영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알아. 이것보다 내 영이 세구다라는 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단이 그 악한 영의 시단의 귀신들이 우리가 안수할 때 보면 왜 찌그러지고 인상 쓰고 나올까요? 그 사람의 얼굴을 흉내를 내면서 인상을 쓰고 그렇게 하면 오만 소리를 다 할까요? 뭔가 딱 후레 잡고 싶은데 그 앞에 말씀의 권위, 능력, 권위, 누가복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라고 가거든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권위와 그냥 그 앞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눌려가지고 말 못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냐. 속으로 따라합니다. 궁시렁 하더라. 궁시렁 알죠? 말은 못하고 혼자서 그냥 궁시렁 하는 거예요. 4절 볼게요.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 마음을 아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원어에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2절에는 예수님이 지붕 위에 있는 그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예수님이 아시고 보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믿음. 왜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지 근원을 보는 근원이 왜 보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들킨 바가 되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들킨 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 지금 나보고 참남하다고 하니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신성 모독을 죄를 씌워서 죽일 생각을 너 하고 있지. 이런 것이 예수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 어떻게 보셨을까?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 예수님은요 100%의 신이고 100%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안 쓰셨어. 인성으로만 사셨습니다. 근데 물 위로 걸으셨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셨느냐. 어떤 분이 그러다가 인성으로 사시는데 우리가 똑같다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로 걸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라고 그래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으니 이는 아버지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물 위로 걸으시고요 죽은 자도 살린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신성이었다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하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그랬잖아요. 이런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으로 사신다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신성으로 계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거야. 아멘?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베드로가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잖아요. 바울은 어떤 영역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결신시킬 때 수천 명 결신되었거든요.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만 전도했는데 바울은 전 소아시아 유럽을 복음화시켰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상 기록상을 보면 서너 명 살렸어.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셨어요.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 모델 위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지면 모델하우스 지죠. 그것처럼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왜 져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들어가면 그 아파트 이런 거구나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셔요. 똑같은 인성에 성령을 부어지니까 믿음 없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보이는 거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풀어줘야 돼요. 말씀 안에서 풀어지고 말씀 안에 되지. 그러면서 깨달아질 때 안수할 때 영안도 열어지고 저외도 갔다 올 수 있고요. 또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지 눈에 보일 것이고 그리고 손만 얹어도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의 산더미 같이 묶여있는 그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이는 겁니다. 꿈을 꿨는지 다니엘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안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각을 하시고 무슨 생각을 알고 계세요. 하는지 알고 계셔. 성령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르쳐주면 압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악한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 사실은 두 개 다 어려워.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왠지 내가 말해서 안 될 것 같잖아. 마태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접하고 내 죄가 사했다라는 그 말이지 진짜 내 제사함을 받았다 선포해 줄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요, 역사상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더 쉬운 것 같기도 한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아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란 말이 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만 하면 던지면 되잖아요. 검증이 필요 없어. 도대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필요 없고,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네 사람에게 지금 들것을 들려온 사람이요, 일어나서 가면 안 가면 망신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들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쉽다. 왜? 말만 하면 되니까. 쪽팔려봐야 3초니까.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실제로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답은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이 더 말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이 훨씬 쉽다. 왜냐? 그냥 말로만 떠들으면 되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가 이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물었느냐? 물은 질문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희들 생각에는 자리에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것을 내가 이뤄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훨씬 더 쉽다고 쉽다는 것,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말이지, 이것이 되어지거든 믿어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가거든 이 사람의 죄도 그냥 사함을 받은 줄 알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서기관이 너희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과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촉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쉽지, 검증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걸어가야 눈에 검증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 6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그 권능 있죠. 권능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간다면 앞에 있는 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도 이룰 수 있는 분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시체처럼 누워있던 이 중풍병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일어나 집으로 가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침대를 둘둘 말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다, 나았다 하면서 침상을 들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봤나? 그 안에 있는 무리가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8절 끝에 보니까 무리가 보며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남으로 입증이 된 것 때문에 놀란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병의 원인이 되었던 무슨 원이든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구약에도 죽은 사람, 병든 사람, 일으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예수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이것을 일으켜 보겠다고 했거든. 그리고 한마디 설포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행하시면 낫습니다. 자,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하느냐? 앞에 소자야 안심하라 그랬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이루어졌음을 입증해 주는데,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되 이런 권능을 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찬양 잘하네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가 우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건강의 복을 주신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재물의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물어봐야지. 근데 건강하면 좋대.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어디가? 병원 가. 하나님 앞에 안 와. 좋을 때만 좋아.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항상 그걸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하다가 내가 내 생각에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파라고 그래요. 나파.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몸의 모든 영역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질병을 주는 영을 확 뽑아버려요. 죄책감을 주는 그것을 주님 확 뽑아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안식과 평안, 그 죄로 인해 오는 영, 모든 근원적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자유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 뭔 자유를 얻었어요? 제가 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찬양할 때만 좋아. 문제는 그거예요. 그 찬양할 때만 좋은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그거 막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 그냥 춤까지 춰. 딱 끝나봐. 춤은 거지나 있어.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얼굴까지 싹 달라져. 그 평안이 오래 가기를 원합니다. 자유도 오래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가 더 필요해요. 나는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거든. 주님이 물어보거든.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네 명이 중풍병자를 살리셨네요. 근데 나는 은혜가 더 필요.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내 것도 체결 못 해가지고 질질 짜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거 밤새도록 부르짖어 봐. 안 돼.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즐거워야 돼. 읽을 때마다 기뻐야 되고 그냥 꿀송이 같아야 돼. 그러봐봐. 그러면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우리 권정현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기도로 이렇게 찬양하게 안수를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얘가 찬양을 너무 많이 해. 그래. 내가 괴롭히고 싶어도 못 괴롭힌대. 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한대요.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 찬양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잊지 마시고 찬양 들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침에든 언제든 설교 끝나면 이 일설교도 끝나면 이게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녹화하면 요 그대로 올라가, 한자도 안 빼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mp3로 바꿔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딱 보냅니다. 보내고 또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내달라는 사람은 그 보내는 사람만 50명 보내. 나 혼자 매일 예배 끝나면 보내는 사람이. 왜? 사모하니까 저도 나누려고. 저 그거 하는 작업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겠나 싶어서 제가 정성껏 보내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했는데 내가 먼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명의 중풍병자처럼 내가 이런 미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욕심을 그런 사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는 내일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는 우리 목사님 두 분이 특강을 또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많은 부분들이 돌파가 일어나야 되고 치유나 죽기, 예언이나 이 기도나 많은 영역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약한 부분에 이런 4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이 중풍병자 스스로 믿음이 없고 주님께 나오는 열정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낳을 것인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정,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쏟아나 보여주신 그 열정, 우리가 그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상자 안에 그냥 박혀서 상자 밖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안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열정으로 일어나도록 해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주님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 열정이 사람들에게 일어날지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치유할 때 불치병이 낫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이 사람들의 제사함을 받게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마다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평가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